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4주 연속 공부하고 있죠.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드미션의 문제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그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자꾸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사실 성경 복음서 첫 머리에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글자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모든 진리를 다 깨우친 거예요. 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비밀이 이 5글자에 담겨 있어요. 나를 따르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로 우리 인생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글자만 진짜 내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의 모든 답은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부딪히잖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네 머릿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위해서 왔고 이제 너를 위해서 죽을 건데 네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결단을 요구하셨죠. 나를 따르라. 지금 네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나를 따르라. 다 버려두고 나를. 젊은 청년에게는 네가 훌륭하게 살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성공한 청년이지만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얻기 위해서, 이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어드미션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누가 들어가느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딱 하나.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배웠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멘탈 레코그니션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머릿속에 여전히 관념은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관념은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만나면 막 부르짖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위한 선택과 결단이거든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다른 걸 버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분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유일한 분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렇죠? 어드미션을 배운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어드미션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배울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 이거 제너레이션 교회 갔다고 나서 이거 작동을 멈췄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곧 내가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나를 부르셨잖아요. 이제 나를 들이셨으니까 이제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을 정리해 보면 그것도 역시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내가 했던 사역 그대로 너희도 사역하라. 내가 살아간 방식 그대로 너희도 살아가라 이거예요. 시작도 나를 따르라고.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것도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던 삶,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구나. 그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너도 이렇게 사역하며 따르라. 나를 따르라로 시작했으니 나를 따르라 하면서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만 좀 영접 딱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작도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으면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오늘 공부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사역의 큰 줄기는 그래서 세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세 가지 큰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역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치유하고 축사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에요. 볼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치유와 축사, 회복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유와 축사, 해방은 하나님 나라의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사람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말로만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치시고 해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갈리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갈릴리를 주 무대 삼으셔서,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주 무대는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거기를 쭉 둘러싼 많은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지로 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계속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의 뇌리에 가장 기억되는 주님의 치유 사역이나 해방 사역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제일 뇌리에 남아요? 복음서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고치셨던 사건 중에 뭐가 딱 떠올라요? 네, 들꽃을 들고 나가라. 사람 치유해 줄 거. 또 뭐가 생각나세요? 친구들이 지붕 뚫고. 오, 지붕 뚫고 이 사건이죠. 나도 이 사건이 아주 기억에 남아서 첫 번째 사건으로 내가 골랐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고침을
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을 뚫는 건 사실 굉장히 여러분 뭐예요? 폭력적인 거예요. 강도들이나 하는 일이 지붕을 뚫는 거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폭력적인 자의 것이에요. 아주 대단한 예가 되는 거죠.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렸어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어로는 son, my son 뭐 그러잖아요. 그것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젊은 편에 속하셨는데 30. 근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어린 그러니까 한 20대 젊은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의 독특함은 뭐예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독특한 게 아니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에. 네. 그렇죠. 내 병이 나았노라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소자 뇌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저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저가 누구간데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사 하였느니라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병이 나았다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사람들 입장에서 병이 났다고 말하는 게 더 어렵죠. 왜냐면 그걸 보여야 되니까.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뭐 영적인 일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냥 말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자를 지금 일으키겠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 또 어떤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서 어떤 치유와 해방 사건.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게 이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실로암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우물 옆에 베데스다 우물 옆에서 이렇게 38년을 누워 있었을까요? 누가 옮겨주게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탕 튕기면 이게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았단 말이죠. 잽싸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성 사모님 요즘 어려우니까 이거 많이 느끼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병이 오래됐다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분명히 있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해결책이 있어. 그런데 그 해결책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암뼈에 걸렸어. 정말 명의의가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의한테 가서 수술 받을 방법이 없어. 돈이 없는데 비행기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원망은 거기에 하나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야? 너를 도와줄 자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진단을 내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러나 그냥 해답은 사실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건이죠. 또 여러분 어떤 사건이 복음서에서 기억에 남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 얘기지만 진짜 제일 아름다운 얘기예요. 혈루병 걸린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다 알죠? 내가 하지 않았나 그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 여인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예수님이 돌아보시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그러셨잖아요. 수백 명이 애워서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지는 건 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만짐. 능력이 나갔을 때 예수님 뭔가를 느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만지는 만짐은 믿음을 담은 만짐이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왜냐 다 그 혈류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쳤노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의 만짐과 이 여인의 그 만짐이 달랐던 이유는 뭘까요? 믿음? 네? 믿음으로 간절.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절실함. 절실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절실한 사람이 가지게 돼 있어요. 절실하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절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실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어. 절실하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실함을 가지게 되니까. 근데 꼭 물질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질병이나 또 인간관계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들이 우리를 좀 간절하게 만들고 절실하게 만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살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 주님,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믿음이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간절함, 절실함,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님의 치유와 해방의 사역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건이에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고치신 이야기. 이거 여러분하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배워보고 싶어요. 자, 거라사 광인 이야기. 왜 안 나와? 내가 누르면 나와야지. 어이씨. 뭐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니야, 이거 누르면 이렇게 떠야 되는데. 오케이. 아, 되는구나. 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주님 이야기 여러분하고 좀 더 한번 깊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거라사가 어디 있느냐면요, 이 주님의 그 갈릴리 활동은 여기에요. 여기가 갈릴리예요. 네, 마우스 보이시나요? 아니요?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갈릴리예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가버나움,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란 말이죠. 네, 여기서 주님이 활동하셨고 거라사는 여기예요. 자,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데카폴리스라고 그랬죠. 이 동네 데카폴리스. 복음서에 여러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기가 뭐냐, 데가볼리라 그래. 복음서에서는 데가볼리라 그러고, 데카폴리스, 데카라 그러면 뭐예요? 데카 10이라는 이거,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 알렉산더가 만들었어요. 알렉산더가 정복했을 때 자기 헬레니즘대로,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도시인 거예요. 도시 자체가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는 이방 도시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돼지 농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방인들 살고, 로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뭐예요? 돼지고기예요. 소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는 이방인들에게 고기를 내는 돼지 농장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대략적인 거라사의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호수 어라이벌 비치 보이시죠? 저기가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에요. 저 툼이라는 데가 바로 그 거라사 광인 무덤 사이에서 뭐 울부짖고 있었던 그 툼이고, 스티브 힐, 그러니까 그 돼지가 절벽 위로 몰사했을 때 그 자리를 말하는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자, 성경에 가다라라고 나오고도 거라사라고도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 지방의 이름은 가다라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라사예요. 그렇게 여러분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거라사 광인을 만났는데 한 명을 만났을까요? 두 명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어보니까 2명 같은데요? 네, 두 명이에요. 자,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을 만나셨는데 그 중 한 사람만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거를 왜 그러지? 자,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어떤 귀신이 들렸다? 군대 귀신이 들린 자라 그러죠. 군대 귀신. 그 헬라어 군대라는 말에 그 원어 밀리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되게 무식한 거예요. 군대 귀신, 밀리터리 귀신이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정확히 원어를 보면 레지온. 레기온. 자,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레기온이 뭘까요? 그다음에 그 레기온이 어느 정도의 숫자의 군대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알 수는 없죠,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로마 군대 용어를. 여러분이 로마 군대 용어 중에 아는 게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백부장이 뭐예요? 100명의 군대의 장수라는 거죠. 그게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예요, 그게. 자, 켄투리아라고 하죠. 켄투리아. 센츄리아라고 하지 않고 켄투리아. 로마식으로 발음해야 됩니다. 켄투리아. 로마 군대의 기본 단위예요. 100인 부대라 그러죠. 그래서 그 100인 부대의 장을 켄투리온, 센츄리온이, 미국 사람들이 센츄리온이라고 그러고 켄투리온이에요. 이게 기본 단위예요. 한국말로 하면 글쎄 뭐 중대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코호트예요. 천부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00명이 6개가 켄투리온이 모여서 코호트가 돼요. 자, 이 코호트가 10개가 모이면 레기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명의 군대가 6개 모이면 코호트가 10개가 모이면 레기온이니까 모두 6,000명이에요. 6,000명. 레기온은 6,000명이에요. 아시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있어 거기에. 6,000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해. 무슨 귀신?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러니까. 6,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길래 6천 그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6,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갔을까? 말. 여기 보세요. 리더였나 리더? 레기온의 리더. 뭐야 우리 그 군대가 몰살 당한 거야 어디서. 그래서 그 군대들이 한이 맺혀가지고. 걔가 명령을 잘못해서 다 죽은 거 아니야? 아니 자기만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야? 그런 건가? 귀신들도 이렇게 때를 지어 다닌다는 건가? 아니 그런 그 귀신의 세계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게 우리가 귀신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몇 가지 힌트는 성경에 있죠.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있다. 묻어. 무덤? 아니야, 사람의. 사람의. 영혼? 귀신은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폐가나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귀신이 원하는 곳은 사람의 영혼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고쳐주셨는데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어디를 찾았어?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로 귀신이 찾는 곳은 사람의 마음인데요. 거기에 주님이 지키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고쳐주셔도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주님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마음이 되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그 다음에 한 마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7마리가 들어간 얘기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귀신이 좋아할까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약한 마음. 약한 마음. 탐욕. 비어있는 공허한 거.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죠. 비어있는 마음. 두 번째로 귀신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않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귀신 들리기 직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정죄를 심어줘요. 이 나쁜 놈, 이 못된 놈, 이 쓸모없는 놈,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귀신은 우리를 계속 그리로 몰아가요. 마귀가 사타누스의 그 뜻이 뭐예요? adversary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scare를 무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뭐냐면 adversary, 뭐냐? 하나님으로 우리를 원수가 되게 만드는 자.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그렇게 자꾸 자기 정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마음이 되고 마귀가 들어가서 귀신 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몰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캐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비참하게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였습니다. 그 정신이 어땠을까요? 레기온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간 자의 정신이 어땠을까요? 비참해. 정말 성경에서 거라사 광인은 어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것도 막 끊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고, 사람이라 할 수 없겠죠. 그가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데, 야고보 사도가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죠. 귀신들이 영적인 현실을 알지만 신앙 고백은 아닌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하는 얘기죠? 네, 귀신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랑 상관없으니 냅두고 가라 이 말. Leave me alone. 자, 그래서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우리 알겠죠? 왜 거기에 돼지 농장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는 거죠. 큰 벌이가 되는 거였어요. 수천 마리씩 농장하는 거 보니까 그 아주 큰 벌이가 되는데,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복음에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귀신들이 무적행이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bottomless pit이라 그러죠. 바텀이 없는 핏, 구덩이인데 밑에 바람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내려가는 무적행. 지옥인가?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이제 헬이라고 하고, 우리 무적행은 어비스라고 해요. ABYSS, 어비스.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무적행이라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그 서구 문화권이나 동양 문화권에 굉장히 공통되게 쓰이고 있는 그 지옥의 한 장소죠. 지옥의 가장 밑바닥을 뭐라 그래요?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인페르노 보면 그 맨 밑에가 이제 무적행이에요. 그 무적행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떠난 타락한 천사들, 그런 마귀들, 귀신들, 어두운 영들의 감옥이에요. 감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영들을 가둬놓으신 감옥. 언제까지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실 때까지 가둬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형이 언도가 되지만 그 바로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두었다가 석구씨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들으시죠. 들어오시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데 러시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흉악범, 진짜 나쁜 놈, 진짜 사형받아서 진짜 나쁜 놈들은 교도소도 달라요. 아, 진짜 여기는 흉측한 거, 그러니까 몸을 숙이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냥 이렇게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감옥이 있어요. 러시아에는. 아니 뭐 비참한 감옥이 있어요. 넣다가 이제 거기서 사용을 시키는 건데 비슷한 게 이 지금 음부 헤이디스도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렇게 단테 신곡은 그 이 헤이디스가 층들이 다 있다고 말하잖아요. 좀 덜한 죄를 지면 위에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악한 죄를 지면 맨 밑에는 뭐냐 이거 이 마귀들을 타락한 천사들 이런 감옥이 있어요. 거기를 무적행이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끝인 거죠. 귀신들이 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활기를 치고 싶다고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거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돼지를 키우는 동네다. 자, 데카폴리스. 그리스 이주인이 많이 살던 곳이다.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했을까? 이따가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들어갔으면 그 돼지 안에서 끽끽대고 살지. 돼지가 죽잖아요. 어? 그래서 죽으면 거기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가려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그런 연계의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돼지가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합니다.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뭐 몇천 불쯤 했을라나요? 한 마리에? 요즘 시세로 보면 돼지 지옥에 망했고. 귀신이 들어가면 죽는 거야.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을 따져보니까 한 10만 불쯤 됐을 것 같은데 큰 돈이죠. 자기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합니다. 고치신 이 거라사 광야를 고치신 언덕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가 그 자리에 작은 채플도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저 밑에 스티필이라는 곳에서 돼지가 이제 몰사한 거죠. 근데 귀신이 들었다고 돼지는 다 죽네요. 사람은 안 죽는데? 아니 사람도 죽죠. 결국 귀신이 원하는 거는 이 숙주를 가지고 놀다가 이용의 만큼 뽑아먹다가 결국 죽이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자, 그 동네에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 기뻐하지 못하고 떠나달라고 간구했을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 돈 깨지는 게 여기서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가는 그 동네 모든 돼지 농장들이 다 막살이 나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이유는 그의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구했으나 예수님 허락지 않으십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다르다. 너의 사명은 나를 따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의 집으로 돌아가 전도하는 것이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데카폴리스 그 넓은 10개 도시에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이 사람의 전도를 시작하여 데카폴리스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놀라운 기독교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온전하게 된 다음에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전도했다. 자, 다시 거라사 광인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 4가지 주님의 치유와 해방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회복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삶을 많이 사셨어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질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 버려진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시고 삭개오, 세리 삭개오도 찾아가셔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식사하시면서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환영하셨어요. 개보다 못하다고 사람들이 욕했던 이방인들, 로마의 백부장, 또 수로보니게 여인. 야, 유명하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딸을 고쳐달라는 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떡을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이다. 아주 겸비한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그 이름 자체가 수로보니게, 시리아 피닉스, 그러니까 시리아 포에닉,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배웠죠. 포에닉, 그러니까 보니게는 뭐냐면은 그 포에니 전쟁, 그 포에니는 피니키아, 피닉스, 즉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중심의 가나안을 보니게라고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사마리아인의 감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많이 칭찬하셨어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고 돌아가는, 피하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유일하게 고쳐주었지만 나와서 감사한 것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없었다. 또 강도 만난 사람들 도와준 거 레인도 제사장도 아니요, 사마리아인 뿐이었다.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러한 그 삶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서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병들고 귀신 들리고 버려지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희자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너한테 다시 되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어라. 우리는 잔치를 사실 우리 친구들하고 많이 베풀죠. 네? 갚지 못할 사람. 자,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절로 16절. 고영치 한번 읽어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우리 그 한글 성경에는 마음의 문제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영어 성경만 봐도 높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그러니까 lowly, 낮은 데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삶의 지향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낮은 데 있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희자 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진짜 그렇게 좀 아프고 아무도 찾지 않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돕고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셨구나, 그 문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도 삶의 지향성이 예수님하고 같아야 돼요. 우리도 사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12제자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12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제자예요. 그쵸? 우리도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복받은 행운이 있는 12명의 이야기로 보시지 말고 우리에게 자꾸 그 12제자 그 펄슨의 이야기로 보면은 우리는 캐톨릭이 된다고 우리 배웠죠. 천국의 열쇠가 캐톨릭은 누구에게 있다? 베드로에게 있다. 그 펄슨에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라 그랬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시니.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는 뭐냐? 풀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여기서 꼬인 게 있으면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황수경 씨지만 꼬이고 어려운 문제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거를요, 있다고 믿어야 돼. 나한테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 난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황수영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래서 마태는 천국의 열쇠라고 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열쇠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열쇠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그랬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심지어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15장 16절 우리 현정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열매가 생기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 16장 23절로 24절 말씀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해방해 주는 기쁨, 고치는 기쁨, 풀려지고 정말 살려주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그 열매가 언제 생긴다고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근데 그게 여러분 있다고 믿어야 돼요. 진짜 나에게 열쇠가 있다. 왜냐하면 난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풀린다. 내가 천국의 열쇠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다른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서 한 달 해야 생기는 은사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은사예요. 믿으면 치유가 일어나요.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나 또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넘어가면 안 돼요.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삶의 사역의 방식은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화하시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전도하시며 사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많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특별히 14장에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또 11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마가복음 2장의 그 침상을 달아내린 그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결국 그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려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만드시려는 전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의 사건이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우리가 다 알아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삼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는 그 앞에서 없는 구절들이 뒤에 들어가는데 26절을 보시면 다 고쳐주시고 나서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주제를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 오늘 잠깐 배부르게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관심을 전환하십니다. 믿음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죠. 결국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나를 먹으라. 결국 나를 믿는 것이 영이고 살리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돕고 치유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섬김의 일도 결국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계속 가르치셨다는 얘기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4장 1절에 또 바닷가에서 가르치십니다. 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19장에서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계속 요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그랬죠.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천국은 씨앗과 같은 말씀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대로 평생을 말씀을 뿌리시는 삶을 사셨어요. 또 또한 주님은 제자를 삼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를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가르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한 그대로 너도 살아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가르치고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가르치고 말씀을 뿌렸던 것처럼 너도 말씀을 뿌리며 살아라. 또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파하고 가르치라. 왜냐? 당신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잘 따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좀 헌신된 어떤 특별한 제자들의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제자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아무래도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신도 조금 헌신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제자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구박받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야, 하는 말 할 수 없을 땐 이것만 하는 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우리 예수 믿고 해결받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고 해결받자. 예수 믿고 나음받자. 예수 믿고 축복받자. 예수 믿고 고침받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글자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전할 말씀이 그렇게 큰 거 아니야. 아유 너무 힘들지. 얼마나 괴롭니. 우리 예수 믿고 나음받자. 예수 믿고 해결받자. 이렇게만 해도 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3가지 큰 사역 중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주님 십자가는 사명이셨어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대속을 이루고라는 큰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았죠. 나는 그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들이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오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가서 상함을 받고 오라. 너는 가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상하여 대속을 이루고 오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이것을 일생일대 자기 평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나를 따르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자기 십자가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진 십자가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겠어. 근데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뭘 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모양은 달라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처한 다른 환경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오케이. 하나님이 좋아요.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오케이. 나의 사명. 사명. 또 주님이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각자 다 다르지 않을까? 각자 다른데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각자 다 다른 사명이 있어. 근데 그 사명은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사명이에요.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 인생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각자 삶이 있지만 진짜 희생하면서 이뤄내야 될 사명이 있어. 사람마다 다르긴 해.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서 그냥 죽는 게 사명일 수도 있어. 업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항상 업적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 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 이만한 업적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러셨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업적이 요만큼도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의대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전을 받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중국 선교에 있다. 중국에 선교사로 오셨죠. 안 됐어요. 선교가 잘 안 돼. 그러다가 한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온 상선의 상인들을 만나서 그래서 강보죠. 중국어 성경을 품고 대동강변으로 가서 미국 상선에 몸을 심고서 강변에 딱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강변에 내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셨잖아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하시고 그분이 하신 전도는 마지막 순간에 야소 야소 성경 2개를 들고 야소 야소 여기 죽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로 받으셨지만 업적은 없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업적이 없었어. 물론 역사가 바뀌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루어졌지만 로마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비웃었어. 미련하다고. 헬라에는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랬지.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한 일이 없어. 그냥 죽었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시긴 했지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했다는 사실만 가르쳐 주시고 그냥 하늘로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남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사명, 나를 따르가는
사실은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걸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희생 자체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치르는 그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고 그 희생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순종 같습니다. 현정 집사님은 자기 인생에 십자가가 뭐가 있나요? 내가 질 때 이 십자가는 뭔가요? 뭘까요, 목사님? 백형부 아침. 남편이 십자가예요? 고영 씨는 이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있습니까? 긍정 같으면 제가 애슐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좀 바뀌는 애슐리는 십자가가 아닌 거죠. 저를 십자가로 다시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아직 십자가가 뭔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러나 언젠가 십자가가 주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십자가가 살아생전에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에 그런 십자가가 있었을까 싶게 그냥 인생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나도 내 십자가는 뭘까?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목회를 그만뒀는데 내가 십자가를 거부한 건가? 그냥 거기서 그냥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 해 나갔어야 되는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거부한 건가요? 주님과의 씨름 중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5글자에 있다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따르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로 마지막을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이 5글자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끝맺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렇게 2주를 더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님을 따라서 사역하면 되는 거고, 주님을 따라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심장에 박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잠시 잠깐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고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에 주님의 제자로 마음속 깊숙한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톱.